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진리의 말씀을 사모하는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의 가장 깊고도 신비로운 주제 중 하나인 성령님, 그리고 그분의 사역인 기름 부으심에 대해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더욱 깊어지고 하나님의 임재를 생생하게 체험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진리를 나눠주시는 것처럼 여러분께서도 이 은혜의 말씀을 주변에 나누는 일에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지금 누르시는 구독과 좋아요는 단순히 숫자를 늘리는 것을 넘어 어두운 세상에 빛을 전하는 귀한 사역의 일부가 될 것입니다. 이 영상을 공유하는 여러분의 손길 위에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임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성부, 성자, 성령, 즉 삼위일체로 존재하십니다. 성경의 역사를 보면 각 시대마다 중심적으로 사역하시는 분이 계셨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창조주이시며 율법을 주신 성부 하나님께서 주역이셨습니다. 그리고 신약의 복음서 시대에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류 구원의 길을 여시는 중심인물이셨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즉 교회 시대의 주역은 누구일까요?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세상을 다스리시며 바로 이 성령님을 통해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십니다. 성령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세 번째 위격으로서 하늘에 계신 성부와 성자를 대신하여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오늘 우리는 요한일서 2장에 기록된 성령님의 특별한 이름, 기름 부으심에 대해 깊이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기름 부으심이라는 단어에는 우리가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갈 때 결코 놓쳐서는 안 될 성령님의 놀라운 사역이 담겨 있습니다. 성경 사도행전 10장 38절은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다고 증언합니다. 예수님 자신도 누가복음 4장에서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기름 부으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포함하여 한 사람의 인생에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가장 먼저 기억해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모든 그리스도인이 이미 기름 부으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다면 당신은 이미 이 놀라운 선물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당신 안에 이 기름 부으심이 존재합니다. 기름 부으심이란 무엇일까요? 다시 한번 정의하자면 그것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의 내주하심과 그분의 역사하심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은 우리의 몸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거룩한 성령의 전인 주를 알지 못하느냐고 묻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시며 그분이 영원히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당신이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신은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요한일서 2장 20절은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고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문제는 우리가 기름 부으심을 받았느냐가 아니라 그것이 무엇인지 알고 어떻게 활용하여 그 혜택을 누릴 수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거룩하신 분, 즉 성령님으로부터 오는 이 기름 부으심의 주된 역할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의 삶에 비추고 밝히고 명확하게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그분의 임무는 저 높은 하늘에 있는 진리를 가져와 여기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기름 부으심은 하늘의 데이터를 받아 우리의 삶 속에서 실제로 작동하도록 돕는 영적인 통신망과 같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 선물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거나 어떻게 사용하는지 모른다면 우리는 그것을 소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혜택도 누리지 못할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오늘날 많은, 어쩌면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자신 안에 있는 이 보물을 알지 못하고 사용하는 법을 몰라 그 풍성함을 놓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기름 부으심은 우리 안에서 어떻게 작용할까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순간 성령님은 우리의 영 안으로 들어오십니다. 인간의 영은 본래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능력을 위해 창조되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예수님께서 보내신 성령님께서 우리의 인간적인 영에 스며드시는데 이것이 바로 기름 부으심입니다. 이제 성령님으로 기름 부음 받은 우리의 영은 우리의 혼 안에 존재합니다. 혼은 우리의 자아, 생각, 감정, 의지가 있는 인격의 중심입니다. 우리의 영이 혼 안에 거하며 성령님으로부터 받은 하늘의 정보를 혼에게 전달하기 시작합니다. 죄로 인해 오염되고 병들었던 우리의 혼이 성령님으로 충만한 영으로부터 오는 순결하고 진실된 정보를 받으면 놀라운 치유와 회복이 시작됩니다. 마치 깨끗한 샘물이 더러워진 강을 정화시키듯 성령의 생수가 우리의 혼을 깨끗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치유된 혼은 우리의 몸에게 새로운 명령을 내립니다. 이전에는 죄의 욕망을 따르던 몸이 이제는 성령의 인도를 받는 혼의 지시를 따르게 됩니다. 우리의 생각은 무엇을 생각해야 할지, 우리의 눈은 무엇을 보아야 할지, 우리의 귀는 무엇을 들어야 할지, 우리의 발은 어디로 가야 할지 새로운 정보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이 변화되기를 원한다면 먼저 우리의 혼이 정결해져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혼이 정결해지려면 성령님으로 기름 부음 받은 우리의 영으로부터 오는 생명의 정보를 받아야만 합니다. 이것이 바로 기름 부으심이 흐르는 방식입니다. 기름 부으심은 이제 우리가 받을 자격이 생긴 신성한 메시지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영에 들어오심으로써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하늘의 정보를 받을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은 것입니다. 이 원리를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 고린도전서 2장 9절부터 3장 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기록된 바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던 모든 것을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셨도다 하심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여러분, 이 말씀을 깊이 새겨보십시오. 우리의 기름 부으심이 활성화될 때 우리는 육신의 눈으로는 볼 수 없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귀로는 들을 수 없는 하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우리의 제한된 생각으로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깨닫게 됩니다. 기름 부으심은 우리를 물리적인 차원 너머로 이끌어갑니다. 마치 우리가 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것과 같습니다. 만약 당신이 보는 것만이 당신이 볼 수 있는 전부라고 믿는다면 당신은 아직 모든 것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오감에만 갇혀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신성한 메시지를 결코 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의 조명을 어둡게 꺼버린다면 그 빛을 볼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십니다. 그분은 마치 하나님의 마음을 탐색하는 영적인 검색 엔진과 같습니다. 사람의 생각은 그 사람 안에 있는 영 외에는 아무도 알 수 없듯이 하나님의 생각도 하나님의 영, 즉 성령님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깊은 생각과 뜻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정보를 얻는 차원을 넘어섭니다. 이것은 변화를 위한 것입니다. 성령님은 진리를 가져와
우리의 삶 속에서 실제 경험이 되게 하십니다. 놀라운 것은 이 기름 부으심의 은혜가 우리에게 값없이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은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이 놀라운 선물은 모든 믿는 자에게 무료로 제공됩니다. 하지만 이 하늘의 지혜는 인간의 지혜로는 얻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적인 생각과 대중적인 견해를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는 영적인 조명의 밝기를 스스로 낮추는 것과 같습니다. 마치 깨끗한 프로그램에 바이러스를 심는 것과 같아서 하늘의 데이터는 손상되고 빛은 더 이상 비추지 못합니다. 성경은 사람을 세 종류로 구분합니다. 첫째는 자연인, 즉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영의 일을 받지 못합니다. 그들에게는 영적인 수신기가 없습니다. 둘째는 영적인 사람입니다. 그는 수신기를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수신기를 항상 켜놓는 사람입니다. 영적인 사람은 모든 것을 영적인 기준으로 판단하고 평가합니다. 그는 삶의 모든 데이터를 영적인 생각과 영적인 말을 결합하는 필터를 통해 바라봅니다. 그럴 때 그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게 된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는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 우리의 뇌 속에서 그분의 생각을 생각하게 하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했던 우리가 스스로는 결코 떠올리지 못했을 그분의 생각을 말입니다. 셋째는 육신에 속한 사람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에서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그들은 그리스도인이었지만 그들의 삶은 믿지 않는 자들과 아무런 차이가 없었습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한 지 5년이 지났지만 그들은 여전히 기름 부으심 안에서 행하지 않고 갓난아기처럼 살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지 5년, 10년, 혹은 3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영 안에서 행하지 않고 기름 부으심 가운데 살지 않으며 세상 사람처럼 걷고 있다면 우리는 그 소중한 세월의 영적 성장을 낭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 안에 있는 기름 부으심의 스위치를 켜고 그 밝기를 최대로 높일 수 있을까요? 요한일서 2장 24절은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고 권면합니다. 27절은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고 말합니다. 반복되는 단어는 거하라입니다. 이것은 일요일에만 잠시 방문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그 안에 머물고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실까? 그분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라고 묻기 시작할 때 성령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도록 간구할 때 우리는 하늘의 프로그램을 다운로드받을 수신기를 켠 것입니다. 성경이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다고 말하는 것은 교회의 가르침이 필요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더 이상 세속적인 생각과 세상적인 가르침에 이끌릴 필요가 없다는 의미입니다. 우리의 삶의 방식, 가정생활, 직장생활에 대한 데이터를 더 이상 세상에서 먼저 찾지 말라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기름 부으심이 당신을 가르칠 것입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께 전하는 말씀은 마치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뉴스 방송과 같습니다. 모두에게 적용되는 일반적인 원리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각자에게는 기름 부으심이 있습니다. 성령님은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상황, 여러분의 문제와 필요에 맞는 맞춤형 지역 뉴스를 제공해 주십니다. 여러분의 직장, 가정, 자녀, 재정 상황은 모두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는 개인화된 프로그램이 필요합니다. 저는 여러분 각자의 모든 질문에 답해드릴 수 없지만 여러분 안에는 생각지 못했던 생각을 주시고 볼 수 없었던 것을 보게 하시며 갖지 못했던 아이디어를 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 기름 부으심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그것을 최우선으로 삼으십시오.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성령님의 얼굴 앞에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에 어떤 놀라운 프로그램을 보여주시는지 기대하십시오. 오늘날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왜곡된 시각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의 것에 너무 익숙해진 나머지 하늘의 그림을 잃어버렸습니다. 우리의 초점은 흐려졌고 왜곡된 것을 정상으로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관점은 아무런 도전도 받지 못하고 진리처럼 여겨집니다. 만약 당신의 눈이 마음의 눈이 밝아지기를 기도한다면 당신은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기 시작할 것입니다. 당신은 물리적인 세계를 그분의 영적인 렌즈를 통해 해석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영적인 안경도수를 새롭게 맞추십시오. 그래서 우리의 일상생활을 더 명확하게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1장 18절에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바울은 지금 그리스도인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면서도 영적으로 눈이 멀어 분명하게 보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직면할 때마다 하나님께 속삭이며 기도하십시오. 주님, 제가 지금 보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그 이면의 실제를 보게 도와주십시오. 제 마음을 열어 제 눈이 보는 것을 온전히 파악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미 소유한 것들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당신이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신은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특정한 권리와 특권을 상속받았습니다. 그것은 부르심의 소망이며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그토록 찾아 헤매던 것들 중 일부를 이미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다만 그것을 알지 못하고 사용하지 못하고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 은혜는 우리가 스스로를 위해 할 수 없는 일을 우리를 위해 해줍니다. 에베소서 2장 7절은 다가오는 여러 세대에 그의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나타내려 하심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가진 은혜는 영원토록 다 사용하지 못할 만큼 풍성합니다. 또한 이 새로운 영적인 눈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합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안경을 통해 보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당신이 그분의 일하심, 그분의 능력, 그분의 개입을 보기 시작할 때입니다. 이 땅의 안경만 쓰고 있다면 당신은 오직 이 땅의 결과만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안경은 당신의 상황 속 다른 차원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능력을 줍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모든 것을 관리하십니다. 예수님은 모든 권세의 관리자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써 자연의 질서를 뛰어넘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영적인 눈을 가져야 하는 이유입니다. 우리는 이 땅의 결론에만 갇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은 현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곳은 능력의 자리입니다. 그분은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 위에 뛰어나십니다.
심지어 사탄마저도 그분의 발 아래 있습니다. 이것은 당신에게 거부권, 즉 모든 상황을 뒤집을 수 있는 권세를 가진 분과의 연결고리가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에베소서 2장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심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동시에 두 장소에서 기능해야 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는 육신적으로는 이 땅에 발을 딛고 있지만 영적으로는 하늘과 교류하며 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것을 예수님의 발 아래 두셨고 그를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입니다. 몸의 임무는 머리의 지시를 따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몸이 머리의 말을 듣지 않고 제멋대로 행동할 때 우리는 영적으로 눈이 멀게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 모두에게 다르게 볼 수 있는 기회, 새로운 눈으로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간단합니다. 당신의 모든 의사결정 과정에 하나님의 관점을 초대하십시오. 그분은 넘치는 은혜로 당신을 돕기 원하십니다. 당신의 마음을 밝히기 원하십니다. 아들을 얻은 자는 모든 것을 얻습니다. 아들에게 접근할 수 있는 자는 다른 모든 것에도 접근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을 때 당신은 넘치는 은혜와 모든 것을 뒤엎는 능력, 그리고 초자연적인 그분의 임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영적인 세계를 보고 그것에 의해 변화될 수 있는 새로운 안경을 썼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마음의 눈이 밝아져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풍성한 유산을 발견하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게